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가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세속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등의 것들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장에 나타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다시금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는 권위와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지만 예수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있어서 성전은 그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은 그들이 권위를 행세하는,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저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어디 있냐고 묻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으로 응수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답, 즉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신송모독으로 몰아세울 작정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그러한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그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책 잡힐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 또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
또한 전에 들은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 왔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것,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까닭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키시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에 대해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하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대답은 싫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그러한 비유와 함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둘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행동이 따라주는 순종이어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말하는 맏아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지만 아무런 순종도 실천도 따르지 않는 그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자기 옳은 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러한 죄인들은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보다도 죄인들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 그 다음 순위는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유대인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음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도 생각할 것은 결코 교회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 내 권위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함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행동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행동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과 또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교회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말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속히 깨달아 뉘우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예천교회를 위해서 예천을 위해서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